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유명한 역사적으로 아주 전통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권지환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또 준비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라서 우리 당회에도 찾아가 가지고 배우기도 했던 그런 또 교회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강사를 모셨는데 고통의 나무에서 존귀를 꽃피우는 재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에 큰 은혜 주시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한번 환영하십시다. 부족한 사람이 우리 동부 사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우리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부 사밀교회를 잘은 모릅니다. 우리 장 목사님 알게 되면서 작년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고, 또 작년 가을 즈음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전부가 저희 교회 어린이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 한번 보신다고 저에게 오셔서 잠시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오셔서 만났는데 다들 한 분 한 분이 참 겸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 하나님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부 삼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넘치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리 모든 동부 삼육의 성도님들이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서 4장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이 말씀 뭐로 알고 있습니까? 야베서의 기도, 그렇게 다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고통의 나무에서 종기를 꽃피우는 재직,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서가 어떤 사람인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지요. 존귀한 자다. 지금 우리 성경은 귀중한 자 그랬고요. 이전에 개역 번역이 더 좀 맛이 납니다. 존귀한 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베서가 존귀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역대기 말씀하고 함께 읽은 시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혹시 화면에 나올까요? 예, 화면에 제가 준 거, 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49편을 다 읽어보면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하다 하는 말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부요함을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뽐내면서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진짜 존귀한 게 아니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 그럽니다. 재물은 많아서 사람들은, 세상은 당신 참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재물만 많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는 겁니다. 살찐 짐승이 도살장에 먼저 끌려가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뭘 깨닫지 못해서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날이 어떠한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모든 부와 모든 좋은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선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복되게,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존귀한 인생을 사는 길인데,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지를 않고 그저 내 손에 있는 부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뽐내고 이렇게만 산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짜 종기다, 멸망하는 짐승 같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짜 존귀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32장에 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진짜 존귀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소유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마음에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계획이 존귀한 일, 존귀한 일을 마음으로 계획하고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당장 이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계획한 그 존귀한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가 진짜 존귀한 인생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짜 그 존귀한 일을 꾸준히 추구하며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나를 보면서 참 인생 멋지게 산다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야베스 말고도 성경에는 존귀한 자,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존귀한 사람, 그럼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단연코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가장 큰 자 그랬죠. 다르게 동방에서 가장 존귀한 자. 그럼 욥이 왜 존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아닙니다. 욥기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으며 기가 들은 적, 제가 일부만 줬는데 다 주셨네요. 자, 기가 들은 적, 시작. 기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을 본 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는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이 그 마음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모시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니까 고아의 아버지도 되고 과부의 울타리도 되고 그렇게 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가?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뒤로 소문 들은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욥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욥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욥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존귀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들은 적 축복해 주는 사람, 눈이 본 적 증거해 주는 사람, 그가 욥이었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인생은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존귀한 일을 마음에 계획해서 그 존귀한 일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가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야베서, 이 야베서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야베서는 존귀한 자다, 딱 한마디로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야베서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출발이 존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야베서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기를 야베서라는 이름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이름이죠. 고통. 야베서가 살았던 시대 풍습을 생각하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이것은요, 야베서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잉태한 중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모든 어머니가, 우리 여성도들 아버지가 없다고 내 뱃속에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 짓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참 불쌍한 중에 태어나지만 이 아들만큼은 세상을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오히려 더 멋진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고통이다, 야베스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걸 보면 야베스는 그냥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것만 아니고요,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야베스가 살아갈 그 인생의 길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고통이다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 인생의 출발은 딱 한마디로 고통의 나무로 이 험한 세상에 심겨진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야베스 인생은 살면서 계속해서 고통의 꽃을 피우고 고통의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고통의 나무로 이 척박한 세상에 심어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고통의 나무로 이 험한 세상에 심겨진 야베스의 그 나무에서 놀랍게도 종기가 꽃피우고 종기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나무로 심긴 야베스 인생에 어떻게 종기가 꽃피고 종기가 열매 맺었겠습니까? 오늘 10절은 한마디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살았다 증거합니다. 역대상 9장은요 딱 두 절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짧은 두 절에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야베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한 며칠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혹은 40일 정도 금식 기도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어느 시점에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베스 인생 전체가, 야베스의 평생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 야베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되 평생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베스는 날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찾을 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금 개정력 말고 그 이전에 우리 개역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단순히 야베스가요 너무 힘든 환경에 살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지경을 넓히시고 땅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땅 좀 주십시오, 부동산 구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땅을 구했더니 하나님 땅 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면 이게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면 이거 성경에 기록 못합니다. 의미 없는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땅과 불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인생, 그 인생을 성경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오늘날 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의 대가인데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땅 부자 되었다, 그 사람 참 존귀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야베스가 평생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간구했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베스 인생이 이 척박한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 고통의 나무로 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의 그 전능한 손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이 고통의 나무로 시작됐지만 이 고통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는 존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걸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셔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걸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야베스가 구한 것은요, 땅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은혜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기장교회 담임으로 간 때가 2011년도입니다. 이제 횟수로는 16년째고 실제로는 만 15년 되었습니다. 기장교회 제가 간 뒤에 몇 년 후에 한 10년 전부터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를 전략 선교지로 삼아서 저희 교회의 선교 역량 거의 90% 이상을 한 나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저희 교회와 성도가 지금부터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학교 2개와 이게 첫 번째로 지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두 번째로 지은 학교입니다. 학교 2개와 교회 70개를 지었습니다. 크게는 안 놀라시네요. 저희 교회는 학교 2개, 교회 70개지만 저희 교회와 함께 이 선교를 같이 하는 국내 초교파적으로 한 3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외에 한 30개 교회가 지난 16년 동안 토탈 학교 72개, 교회 2,300개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놀라네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 다는 못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우간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데는 그 이면에 3분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 걸쳐서 계속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순교한 분이 그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시면 이게 앞에 교회고 뒤에는 이제 새로 짓는 교회입니다. 저게 이제 교회를 저런 모양으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분입니다. 두 번째로 순교한 선교사님인데 윤종국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 제가 마침 그때 우간다에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러 우간다에 있었습니다. 윤 선교사님 순교할 때 한 7년 전인데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셨는데 마침 제가 우간다에 있었기 때문에 윤 선교사님 순교하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한국의 부모님을 이제 우간다로 오시라 이제 비행기 타고 며칠 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공항에 저를 비롯해서 선교사님 몇 분이 같이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우간다는 나라 크기가 우리 한 5배 돼요. 근데 공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열악한지 작은 시골 공항 같아요. 그래서 오는 손님 맞이하러 공항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건물 안에, 건물 밖에서 맞이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항 밖에 이제 그 광장에 마당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윤승 여사님 부모님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랑 얼굴이 마주치지요. 그렇게 마중나온 우리와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윤승 여사님 어머니는 참 신앙이 좀 근사님이셨는데 아버지는 그때 아직 완전히 초신자였습니다. 겨우 어머니 따라 아들이 선교사니까 겨우 교회 나가는. 그런데 아들이 선교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만났죠. 눈이 마주쳤죠.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머니는 어찌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아버지가 그 공항 광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주먹으로 땅을 탁탁 치면서 이제 나는 예수 같은 거 압니다. 나는 예수 같은 거 압니다. 내 아들 살려내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시는 것입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잃은 선교사님 아버지는 그때 우간다 땅에 야베스에 계셨습니다.
고통의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이제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는다. 내 아들 살려내라. 그러시더니 이제 윤 선교사님 아버지가 지금은 아들이 순교한 우간다 땅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장례식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 또 장례식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 자, 이 중에 제일 오른쪽에 빨간 모자 말고 모자 쓴 분 있죠? 저분이 윤 선교사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간다 땅에 들어가셔서 올 8월에 완공될 신학대학 교육대학 건축 현장 총감독으로 저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땀 흘리고 계십니다. 아들 윤 선교사님 장례식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간다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윤 선교사님에게 인사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랬습니다. 줄을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처음에 1시간 생각했던 게 거의 2시간 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많은 우간다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저 뒤에 보면 줄 선 게 보여요. 왼쪽에 뒤에 사람 언뜻 보이죠? 줄을 쭉 서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윤 선교사님이 살아계실 때 받았던 사랑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한 우간다 성도님은 바로 저분이에요. 지금 속국에 속이고 있는 분, 솔로몬인데 이름이. 저분은 조금 후에 절도해버립니다. 저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의식을 잃어버려요. 잠깐 기절을 해버려요. 그만큼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장례식의 사회를 제가 봤거든요. 그 장례식 사회를 보면서 우간다 성도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순간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막 밀려왔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이었겠습니까? 윤 선교사님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지금까지 짧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나는 한국에서 너무 편한 목회를 하면서 참 배부른 인생을 살았구나. 그 생각이 순간 몰려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들 장례식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인생을 잘 살았구나. 나도 아들처럼 남은 인생 잘 살다가 아들이 기다리는 천국에서 만나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얼마 후에 한국에 와서, 이분이 건축업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사 하잖아요. 자수성가 한 분이거든요. 한국에서 재산을 정리해서 우간다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순교한 그 현장에서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손자들과 함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동부 삼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한 번의 인생을 허락받았습니다. 2번 살도록 선물 받은 사람도 없고 반생만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한 번의 인생, 일생이죠. 우리 모두는 일생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생을 여러분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허락하신 일생을 살면서 모두 한 권의 책을 남기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과정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해 기록된 그 책이 어떤 책이어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일생을 기록한 그 책이 누가 그 책을 다음에 읽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삼류 소설 같은 이런 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내 일생을 기록한 책이 나는 먼지처럼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의지하여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고 내가 사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다른 사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일생을 살고 그런 인생의 책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일생을 기록한 책이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 일생을 기록한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동부삼일교회 재직된 성도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는 존귀한 재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간단하게 3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에 우리 동부삼일교회 교역자들 장로님들 찾아와서 뵐 때 다들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동부삼일교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그럴 리가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도라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요,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교회는 공사 중이다. 모든 성도는 공사 중이다.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아니고 완성된 건물도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저분 한참 공사하고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 잘하도록 도와줘야지요. 그래야 공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가끔 이런 분도 계셔요. 대형 공사를 하시는 분.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예 대형 공사를 하시는 분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직, 어떤 재직입니까? 교회는 공사 중이다. 그러니 부족함이 있다. 이걸 알고요. 교회에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부서 왜 이래? 이러면 안 됩니다. 공사 중이니까 뭐 해야 돼요? 공사 잘하도록 도와줘야지. 부족함을 채워줘야죠. 태우면 안 되고 채워야죠.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다 읽어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 박람회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겪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라면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보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겠지요.
근데 오늘 서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이 세 성도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그래서 너희 마음도 시원하게 해줬지만 사도인, 목회자인 내 마음도 시원하게 해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부삼일교 성도님들, 동부삼일교회는 공사가 많이 남았습니까? 거의 공사가 끝난 교회입니까? 예, 저한테 굳이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공사가 있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내 본분을 넘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재직이 되십시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다윗 왕국 시절에 다윗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헌신했던 용사 37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헷 사람 우리야, 알죠? 이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그 충성된 삶 기억해서 딱 기록을 해놓지요. 아무튼 다윗 왕국 37명 용사 이름을 다 기록해놨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23장 읽어보세요. 거기 분명히 이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요압입니다. 요압 아시죠? 요압의 이름이 아예 빠져 있어요. 아니 왜 요압이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제일 높은 군대 장관인데 왜 이름이 빠지죠 아예? 이유를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서루야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거든요. 요압을 제어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을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이 요압은 다윗 왕국 군대의 총사령관, 최고의 권력자죠. 최고의 권력을 쥐고는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의 건의까지 무시하고요, 다윗 왕의 말도 안 들어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러면서요 권력을 막 휘둘러요. 누릴 거 다 누려요. 그러니 요압은 사실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시대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수고가 없어요. 왜? 군대 장관 되어서 행세할 거 다 행세했고 누릴 거 다 누렸고 심지어 권력을 남용해서 행포까지 부렸고, 하나님이 뭘 더 줘야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요압의 인생에 대해 칭찬할 것도 상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37명의 다윗 왕국 용사 이름에는 요압은 이름 자체가 빠져버려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형식상 교회의 직분자다, 장로다, 권사다, 장립집사다, 목사다, 형식상 좋은 직분을 받았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 줄 겁니까? 아니요. 그건 딴 문제예요. 오히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요, 받은 직분 가지고 세상에서 장로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말 다 하고 건세 부릴 것 다 부리고, 하나님이 뭘 더 갚아주셔야 되죠? 이미 자기 상을 받던, 다 받아버린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부삼일교회 재직 여러분, 내 본분을 넘어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한계를 넘어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직분이 커도 정말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십시오. 정말 직분자는 힘을 휘두르는 위치가 아닙니다. 정말 직분자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권력을 휘두른 삶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정말 상 주실 것이 있는, 기억하여 갚아줄 것이 있는 그런 상미일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 권면한다 했죠. 첫 번째로 뭐였죠?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라. 두 번째로 내 본분 넘어서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재직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성도가 많은 그런 재직이 되십시오. 역시 역대하에 나오는 성경인데 2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사실 여호람이라는 왕하고 히스기야 왕은요, 같은 나라 유다 왕입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큰 차이가 안 나요. 한색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도 비슷한 같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같은 나라를 비슷한 시기에 다스린 2 왕이 죽었는데 한 왕은 죽으니까 아무도 뭐 하는 자가 없더라. 앞에 성경 구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여호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어.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아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좀 더 세게 말하면 뭔 말이죠? 잘 죽었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요, 왕이 죽었는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잘 죽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똑같은 나라 유다를 다스렸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었어요. 다시 성경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까 온 주민이 얼마나 그를 아꼈는지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요 제일 높은 곳에 모셨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뭘 표했다? 경의를 표했다. 우리 왕이 더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왕이 살았을 때 우리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준 왕인데, 이러면서 다 아꼈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동부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 여러분은 하나님 허락하신 내 일생을 이제 오늘 밤 내가 다 마무리하게 된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껴주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살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고, 우리 권사님 살았을 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고 아껴주고 애석하게 눈물 흘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간 시간과 내가 머물렀던 곳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좌치가 남아있다면 많은 사람이 나를 아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간 시간과 내가 머물렀던 곳에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던 흔적,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만 주고 살았던 그 흔적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서 그런 인생은 아무도 아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저희 기장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한 달째 매주일 반복하는 게 있어요.
설교 본문하고 주제가 다르지만 마지막 결론은 딱 여기로 갑니다. 오늘 동부 3일교회도 같은 결론으로 말씀을 맺을 겁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26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올 한 해를 살고 나면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외로운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이 나에게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내 인생길에 당신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연말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동부 3일교 성도님들, 누가 존귀한 인생입니까? 정말 은혜 받아 사는 내 삶을 보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요, 내 인생길에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고, 내 외로운 나그네 길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하다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힘들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내 옆에 당신이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야베서처럼 겸손하게 날마다 그리고 평생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지경이 넓혀주시기를, 내 섬김의 지경을, 내 은혜의 지경을, 내 기도의 지경을,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정말 내 인생을 존귀하게 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림으로 모든 동부 3일교회 성도님들과 헌신 예배드리는 재직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